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아 사오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푸른 풀과 주의 맑은 시냇 그곳 사치사철 하늘의 과일을 달마다 열리는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나날이 내가 달마다 새롭게 먹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께서 내게 후대를 해 주시면 나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고 보살피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전하고 전파하고 살려내리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간절한 바람이요. 너는 너의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던가 그것을 생각하는 자리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한 사람을 내세워서 너는 그의 앞길을 열어가라. 너는 그의 앞길을 곧게 만들어가라. 꾸불꾸불하고 외지고 곱고 낮고 깊은 계곡들, 높은 산맥들, 내가 내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노니 너는 그것을 평탄케 하라. 너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굽은 길을 고르게 할 수 없고 깊은 계곡을 하늘 무너뜨려 평지로 만들 수 없다고. 그러나 나는 나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앞에 내세웠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늘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그가 그 몸에 가지고 온 자요. 그래서 그가 어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기억나죠? 어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어미의 몸에서 그의 육체가 조성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대 속에, 그의 살 속에, 그의 피 속에 성령의 흐름을 넣어주었다 그 말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말이요. 참 하늘의 복을 모두 다 받고 태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요한을 향하여 저 남자는 여자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남자 중에 최고라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섬세한 준비 과정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됐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이러한 성품으로 태어난다고, 이러이러한 능력으로 태어난다고, 이러이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어. 그런데 그게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를 숨겨놨어. 내가 인간들에게는 자유를 주었다고. 내가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었다고. 그 자유가 무엇인가? 내가 내게 열어놓은 그 길을 너는 갈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다가 너는 중단할 수도 있고, 그 길에서 너는 옆길로 갈 수도 있다고. 왜 그것이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같은 모양과 형체를 가져 있을지라도, 같은 눈, 코, 귀, 입, 발, 다리, 내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계에서 찍어내는 생명 없는 제품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뱃속에서 탄생시켰다고. 거기서 출발을 시켰다고. 어미의 뱃속에서 1년을 지내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내보냈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하늘의 자유. 그 어미가, 예를 들어서 그 어미가 독주를 매일 저녁 먹는다거나, 그 어미가 포도주를 먹는다거나, 그 어미가 썩은 돼지고기, 쇠고기, 말고기, 소고기를 주지 육류 속에서 빠져 있다거나, 때로는 그 어미가 마약을 할 때, 환각제를 먹을 때, 그때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너 인간의 자유야. 내가 너들 인간에게 그것을 자유로 얘기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맡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너희가 선택할 것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하게 아주 건장하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완전한 생명체를 보낸 것처럼 그것을 너희들의 자궁 속에서 튼튼하게 키우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하늘을 향하여 우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것이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리라.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게 자유 주신 것은 참으로 고마우나 그 자유가 나로 하여금 방탕이나 방종이나 세상의 흩은 사탄, 마귀, 귀신, 잡귀들의 꼬임에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후대하소서. 내 혈통을 후대하소서. 내 계보를 후대하소서. 그러면
우리 혈통이, 우리 계보가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하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 내가 내게 주신 내 자유를, 인간의 자유라는 그 잘못된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인간의 심리로 잘못 선택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그때와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로마 강대국들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건 뭔가요? 강대국이 한 곳에 있지만 자유와 공산주의, 그렇지? 자유와 속박, 참신과 거짓신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자리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 진행되는데 바탕이 깔리는 거요.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뭐요?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어.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올라가 있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빼버리고 김일성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김일성의 아들, 그 김일성의 아들, 독생자 아들 김정일이를 우리는 받들어 섬긴다고. 이북 공산주의의 그 신조요. 그것이 지금 옛날에는 이북에만 있었는데 이게 그것이 남한까지 내려와 있어. 이 한국에 기독교까지 그 사상이 내려가 있어. 이북에 가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있는 그 동상에 가서 그 신조를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그들은 입으로 읽고 그들은 눈을 감아서 기도했단 말이요. 그런 무리들이 한국 기독교 여기에 하나 둘 파고들기 시작해서 이제는 절반 이상이 이북의 공산주의 사상이 한국 기독교에 내려와 있다. 뿌리 깊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 숨겨서 하는 말이 아니오.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오. 그런 무리들이 공산주의 그 유물론 사상을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알게 모르게 뿌리 깊이 내리게 했다고. 유신론과 무신론은 절대 공존할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유신론이 죽으면 무신론이 사는 거고, 무신론이 죽으면 유신론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신조와 그들의 권력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독교 내에 이북에
무신론의 사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김일성이가, 예수를 대신해서 김정일이가 파고들어있던 그 이미 한국의 기독교는 썩을 대로 썩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직전의 순간이란 말이야.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떡하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한민족,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장대현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터전 위에 싹 허물어버리고 세상 우상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졌단 말이오. 그것이 오늘 한국 한반도의 현실이라고 말이야. 이것을 봐오면서, 오랫동안 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했다고. 그것을 보고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견자와 하나님의 예언자가 한둘 있기는 했겠소만 목숨 걸고 한 자가 없단 말이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은 그 자리가 바로 장대현 교회 거기에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 첫 순이 돋았는데 그것을 내가 찾고 찾았더니 그곳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인간의 우상이 거기 서 있는 걸 봐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떡할 겁니까? 그 말이죠. 우리는 민족 분열이나 민족 서로들의 상쟁이나 또 전쟁을 우리는 반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세상에 우상이 서 있을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지 세상에 권력이 있을 곳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나팔 소리가 가까웠다고 모두들 아우성 치고 야단들 하면서도 재림 나팔이 울릴 그 준비를 안 한다 그 말이요. 이 땅에 재림 나팔이 울리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은 그분이 오시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어질 때라 그 말이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초림하십시오, 주님 재림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런 용허는 공허한 단에 불과하다 그 말이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재림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주님이 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자가 있어야 할 거야. 준비할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어야 할 거고, 준비하는 영혼들이, 준비하는 생명들이 있어야 할 거야.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아비의 마음을 그가 자식에게 전할 것이며, 아비의 마음을 그가 자식에게 전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했어.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를 그가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의 백성을 그가 불러 모으고 그가 준비하겠.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며, 바른 길 가지 않고 세상 헛한 길 가는 거스리는 자를
그들을 지혜자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지금 이 세상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역할 그들에게 생명을 줄 그 백성을 세례 요한에게는 너는 가서 준비하라고 그랬다고. 그럼 그 후 2000년 오늘 이 땅, 오늘 이 지구촌,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재림을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나 그 말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있어? 모두 침묵이야. 그분이 오시건 안 오시건, 그분의 뜻대로 오시면 오시고 안 오시면 안 오시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성경 말씀, 이것은 일반 종교 세상의 경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글자의 모음이지,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다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다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내 후손이 주의 계명을 지키리로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후대하는 게 무슨 뜻인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하소서. 성경의 글자로 거기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죽은 글자 그것으로 거기에 관 속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그 관을 파헤치고 열어서 생명을 그곳에 주여 공급하소서. 하늘의 공기를 거기에 주고, 거기에 죽음 위에 공급하소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이끼가 껴있는 마른 뼈들, 그렇지, 사가져가는 마른 뼈들에도 하늘의 생기만 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인자야, 세상에 있는 생기를 불러 모으라. 세상의 생기를 불러 모으면 네가 불러 모은 그 생기를요, 그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주여,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은 곳입니까? 하루 24시간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몇 시간이든지 몇 분이든지 앉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오늘 하루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내가 먹건 마시건 그건 기회해버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자유롭게 열려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교회 문을 닫으라고, 교회 모이지 말라고, 그렇지?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교회에서 찬양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떡을 나누지 말라고,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지 말라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하지 말라고. 만약 너희가 공급할 때는 벌금을, 그 교회도 교인도 벌금을 내리겠다고. 이건 세계 어디서도 있을 수 없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내놨어. 그럼 이 희한한 법을 들은 그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 교회 권사들, 교회만이 아니요, 기독교 종교관계 지도자들, 교단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떼처럼 일어나야 돼. 왕벌처럼 일어나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 못된 그들을 쫓아가서 쏴버리고 물어버리고 그 통으로 그들을 녹여놔야 돼.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회 성직자들, 우리 목자들, 우리 목사들, 우리 전도자들, 우리 선교자들 어땠나 말이오. 내 하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한 교회 안전을 위해서, 내 식구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죠. 다 닫아버렸다고. 때로는 몇몇 고집자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교회 문을 열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보잘것없는 잡초들이었어. 교인 얼마 되지 않는 잡초들이었어. 교인이 1000명, 10,000명, 50,000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된 그 교회가 어떻게 했나 말이요. 침묵했어. 방관했어.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세상 우상이, 인간 명령이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고 뭉개버리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넣었어. 그래도 그게 하나 벌떼처럼 일어난 왕벌의 그룹이 없었다 그 말이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교리, 교훈,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이요. 교회를 그렇게 한 그 사람들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만할 때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고, 그렇게 할 만한 권세가 있었을 때고, 그렇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기의 정당한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고 자기를 지킬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낼 때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랬어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권능으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후 6년 오늘 이 기독교에 엘리야의 심령이 과연 없는가 말이오.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 엘리야의 권세를 가진 자, 엘리야의 선포를 가진 자, 엘리야의 열정을 가진 자, 엘리야의 기도를 가진 자가 과연 없는가 그 말이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외부 세력을 우리가 관대하는 건 아니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존재, 자기 가치, 자기 생존권, 자기 자유를 왜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고 가만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늘의 세례 요한은 어디 있는가? 오늘의 세례 요한은 과연 그 존재는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100년을 했다는 자들이요. 당신들 안에 세례 요한은 있는가 없는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이요, 그 교회 목사요, 당신 그 교회 안에 세례 요한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봤는가?
세례요한을 키웠는가? 세례요한을 양육했는가? 세례요한이 그 일을 하도록 뒤에서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 말씀 선포는 정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완전히 떠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그들의 통치자 헤롯 대왕이 나쁜 짓을 할 때, 외도를 할 때,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서 생활할 때, 그게 세례요한이 나쁘다고 말했어. 나쁘다고 말했으면, 한두 번 말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헤롯의 간음 음란한 그것을 잘못한다고 그에게 신문, 텔레비 모든 집회 광고를 통해서 나발을 부렸다고.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한 왕의 잘못을 질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것이요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던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했기에, 정치에 더 관심을 두었길래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올무가 되어버렸다고. 그 올무에 세례요한이 걸려서 지하 감옥으로 잡혀 들어갔다고. 그때 세례요한의 마음이 뭐요? 거기 오래도록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예수가 나를 구하러 와야 하는데 예수가 나를 구하러 안 온다고. 성경을 보면 베드로, 바울 여러 사람들이 오게 있을 때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손에 수갑을, 발에 착고를, 지하 감방에 옥문을 열어주고 했는데 그 기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오늘 예수는 뭐 하느냐고. 그렇지? 그래서 예수가 날 구하러 오기를 기다렸다고. 그 기다림 인간적으로는 마땅한 거야. 그러나 예수는 오지 않았다고. 그 이유 딱 하나 있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사역은 내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줄 때 어느 남자 위에 비둘기 형상이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고 강한 빛이 비춰오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이때 그것은 뭐요? 계시오 환상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믿음 가정 중에, 신앙생활하는 가정 중에 우리도 계시와 환상과 음성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지식의 선에서만 끝난 거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빛을, 하늘의 상징을 지식의 세계로 끝난 거요. 그것이 세례요한의 심령에, 세례요한의 영혼이 백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오실 때, 나로 하여금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기뻐 춤추게 하소서, 확실히 알게 하소서. 마치 누구처럼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개월 만에 마리아가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 안에, 몸 안에 있는 6개월짜리 어린아이가 우리 주님 오셨다고, 어째 우리 주님이 날 찾아오느냐고, 내가 나가서 그분 길을 예배해야 돼, 그분 내게 어쩌냐고, 배 안에서 발기질하고 춤추고 야단했다고. 그때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다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실제 내 몸 안에서 징표로 보이는구나.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배 안에서 예수님 오셨다고 춤춘 그가 감옥에서는 예수님한테 원망을 한다고. 예수 당신 뭐해요? 내가 당신한테 물 세려주고 뭐도 주고 다 줬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잡아놓을 거요? 원망을 했다고. 원망한 결과가 뭐요? 제자 그들을 예수한테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릴까요? 완전히 믿음을 팔아먹었다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완전히 믿음을 팔아먹었다고.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들 세상살이 하는데 이 세상살이가 바다로 치면 고해고 세상으로 따지면 사막이고, 그렇죠. 밀림으로 틀면 온갖 독충과 벌레, 독사들, 맹수들 우글거리는 이 세상이야.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 상처를 입거나, 이 세상에 우리가 늪에 빠지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병을 앓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이 안 되거나,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신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뭔가? 깨어나라,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를 잡으러 오는 사탄막이 잡게 되게 그들이 우글거리는 맹수처럼 혓바닥을 내밀고 발로 핥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으로 너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막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의심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준 계시를 그가 영혼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의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때가 오거들랑 내가 확실히 그것을 기뻐하고 춤추며 준비하게 하소서. 그렇지. 세례요한이 저번 우리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물세례를 주었다면 그 다음 세례요한은 뭐가 돼요? 내 일은 끝났다. 하늘의 영적 기상도를 봐야 돼. 내 일은 끝났다. 그 다음 세대는 누군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세대라고 말이야. 그걸 알았더라면, 하늘의 영적 기상도 흐름을 알았더라면 그는 지상의 영적 기상도에 순응했을 것이요. 주여, 어저께는 내가 당신에게 물세를 줬지만 오늘은 내가 당신의 불체를 받을 자리요. 나를 제1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과 밤낮 같이 다니면서 나귀의 꽃비를 잡고 있는 노비처럼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할 것이요, 주님을 예비할 것이요, 주님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할 것이요, 주님의 잠자리도 내가 준비할 것이요, 주님의 음식도 내가 준비하리라. 하나님, 나를 당신의 제1인자로 제1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세례요한이 마지막 비극을 가져온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 선포의 주제요, 오늘의 세례요한은 없는가 그 말이요. 과연 오늘의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말이요. 오늘의 세례요한은 세상 종교 그 시장바닥에서 의식주 생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살기 위하여 예수를 방패 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삶의 토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살 곳은 인간 세상의 처소라는 거. 그치? 내가 먹을 음식은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음식도 있지만 내 혼이 살기 위해서는 지성이성, 감성, 결단의 그런 요소도 있지만 육신의 음식, 혼의 음식,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음식이 있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고. 음식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치? 우물가에서 어느 여인과 나눈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살짝 나타낸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엉뚱하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어느 사람이 먼저 예수님한테 우리가 도시락 사오기 전에 먼저 갖다 줘서 잡수셨는가 보다. 이런 기절초풍할 몇 년간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는가? 예수와 더불어 밤을 새고 기도한 일이 없다고. 예수와 더불어 조용한 곳에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도 만난 일이 없다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뭔가? 너희들의 육신이 피곤하니까 나하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니까 너희들의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오지. 그래 잘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이 피곤한 것을 하늘의 에너지가 그들을 채워줄 때 육신의 그 피곤한 것은 하늘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새롭게 영양소를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 말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물세례만 받은 자들이 우물거리는 육체의 교회 바닥이 아니라 육체의 기도원에는 육체의 시당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오늘의 우리 여기에 모인 자들은 예수를 단순히 믿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준 하늘의 음성이 있죠. 너는 예수가 되라고, 너는 예수가 되라고, 너는 예수가 되라고, 너는 예수가 되라고. 그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줬죠. 그것만이 아니요.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만나는 자들이 예수가 되게 하라고. 너가 만나는 자들이 예수가 되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직접 들려왔다 그 말이요. 세례 요한, 예수 물세례를 줬다면 그는 예수의 제자로 바로 그 다음 돌아가서 예수의 불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가 하기 힘든 일, 예수가 앞장서기 힘든, 그가 자원해서 거기에 가서 그 길을 열어줘야 해요. 그걸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왔단 말이요. 그렇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반면 선생이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반면 선생이요. 세례 요한을 내세워놓고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세례 요한하고 꼭 같을래나? 종교의 기초학문에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초월해라. 그것은 바닥에 깔린 것이다. 그 위에 더 뭐가 있다고? 고등학문이 있다고. 성령의 학문이 있다고. 성령의 학문을 왜 너희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가 그 말이요. 않는 이유가 있죠.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들이 일하는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교회 사역이, 신방 사역이, 결혼 주례가, 장례 주례가, 그렇죠, 행사 주간이
제도적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예수의 생명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인간적인 일에 그 일에 복잡해서 그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뺏겨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지옥 갈 자라고 그랬어. 세상 일에 몰두한 자,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할 그곳에 세상 생명 사역을 한 자, 세상의 사역을 한 자, 그 자를 너희들은 전부 지옥 갈 것이라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마라. 화 있을진저 제사장 본받지 마라. 화 있을진저 랍비들 본받지 마라. 생명을 가르치기 전에 지식을 가르쳤어. 그러면 그 지식이 생명으로 가는 징검다리 디딤돌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지식들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장애물이 됐고 방해꾼이 됐고, 지식으로 전한 그들이 마지막 천국문에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했어? 못 들어오게 그들이 한다고 그랬어.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생명 구원하는 그자들이 막상 한 사람이 구원해서 두 사람이 그들 생명을 살리겠다고 천국을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가라고, 너희들은 여기 들어올 그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오늘의 성직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알려고 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 주려고 한 자들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우상 숭배를 깨트리면서 바알상과 아세라상 도끼로 그들을 찍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내가 너에게 민족 구원의 새 사명을 주겠다고. 그때 그 사명을 쌓기 하기 전에 너는 아비의 우상을 찢으라고 그랬다고. 아비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랬다. 아비의 바알상을 찢어버리고 아비의 아세라상을 도끼로 꺾으라고 그랬다. 톱으로 잘라버리라고 그랬다. 그것으로 너희 집에 있는 아비의 7년 된 수소를 제사드리는 화목으로 써버려. 오늘의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 앞에 왜 나타나지 않는가? 아비의 제단, 우상의 제단, 세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헌 자가 없다고. 그것을 회파하고 허는 자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 자리를 깨끗이 헐고 그렇게 하고 물로 청소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제단 쌓는 방법대로 제단을 만들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재물을 갖다 놓고 너희들이 깨뜨려 부신 우상, 목상들, 그 나무들을 그 번제를 드리는 재물을 태우는 화목으로 쓰라고 그랬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우리의 믿음들, 우리를 간절히 말합니다. 화목으로 쓰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참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새로운 제단을 다 썼습니다. 그 새로운 제단에 우리가 드리는 7년 된 수소 위에 화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내가 만든 우상들, 내가 섬긴 우상들, 내가 기뻐한 우상들, 내가 기도한 우상들, 내가 노래하고 봉사하고 한 그 우상들을 다 태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재물을 온전히 하늘에 올리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게 하소서.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자가 바로 누구인가? 오늘의 세례 요한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요. 오늘의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특별한 사람이 주어져 있는가? 글쎄요. 바로 누구요? 바로 당신이요.
오늘의 세례요한 바로 당신이요. 오늘의 세례요한 당신이요. 오늘의 세례요한은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요. 당신들이요. 당신들이요. 다른 세례요한이 필요한 게 아니요. 오늘의 세례요한은 바로 당신이요. 나 자신이란 말이요. 오늘 이 하늘의 복된 메시지가, 하늘의 이 음성이, 하늘의 이 계시가 우리의 것이 되고 내게 바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